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고,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축복의 종교임은 분명합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을 주셨고, 또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복을 약속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물론 우리 죄의 문제도 담당하셨지만은 우리의 가난한,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난과 부유를 말할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다 부하다 말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기준입니다. 돈이 많으면 부유하고 돈이 없으면 가난하다.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 가난이 있습니다. 물질적 가난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 가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가난은 말 그대로 돈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 가난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아 교회는 당시에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진단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님이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도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고 풍요로웠지만은 영적으로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한 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도 늘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고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은 세상적인 쾌락을 위하여서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행도 다녀보고 술도 마셔보고 운동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목마르고 갈증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만족하지 않고는 절대로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도 보면은 갈급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족함을 위하여서 남자를 5명과
같이 살다가 또 헤어지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이 남자를 만나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겠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만나서 헤어지고, 그런 가운데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좋게 만났다가 헤어질 때는 서로 상처를 안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상처를 안고 있던 그 여인, 만족함이 없고, 삭개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돈만 있으면은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모았지만은 늘 외롭고 고독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지금도 우리가 돈이 있으면 다 만족할까?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적 만족 없이는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렸잖아요. 왕으로서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늘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모셔야지 참된 만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에 영적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세상 사람들 볼 때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떤 청년이 꿈이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전 세계를 크루즈 여행하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여행 티켓을 샀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는데 모든 돈을 티켓 사는데 돈을 이렇게 다 쓰고 나니까 정작 돈이 얼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루즈 여행하면서 빵이나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크루즈 안에는 정말 고급진 음식, 또 음료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영장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돈이 없어가지고 그저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고 음료수를 마시고 싶었지만 그 돈이 아까워서 사 먹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행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행이 끝날 무렵에 그 안대하는 분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손님은 그렇게 다 먹을 수 있는 것을 드시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이 청년은 다 돈을 주고 사야 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안내하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산 그 티켓 속에는 이 모든 크루즈 안에 있는 것을 다 공짜로 먹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돈으로 사서 먹어야 된 줄 알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치유함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부유함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이 크루즈 여행한 이 청년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부유함과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예수의 이름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예수 이름 명할 때 각색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거든요.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세상 사람 말하는 물질적인 것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안전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행복 모임에서, 센터 모임에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 권세를 마음껏 선포하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요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육간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모든 저주,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13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면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어렵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을 다 실행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 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율법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율법이 오히려 지키지 못한 자에게는 저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받게 되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받을 인생이 없는데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지요. 그리고 14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그 가문이, 모든 민족이 열방의 복을 받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종교가 그 나라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그 나라의 종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국민이 힌두교를 믿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교, 또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이 아시아권에는 거의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갑니까? 그들의 종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도는 소를 숭배합니다. 힌두교에서는. 그러니까 소고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거리마다 소들이 누워있지요. 가보셨겠지만은 그 소가 누워있으면 차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마 그 소만 다 잡아서 국민들에게 먹게 해도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힌두교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옛날에는 다 첩을 두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술과 노름으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또 여성분들은 얼마나 차별을 받았습니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여성들은 학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저 살림만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남자와 여자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여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기독교가 정치, 교육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었고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또 선진국이 되어지고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될 만큼 이게 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의 종교가 그 백성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모든 저주를 끊어주신 것입니다. 유럽에 보면은 유럽 국가들 가운데에 십자가를 국기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국기에 많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스위스라든지 스웨덴, 덴마크,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다 이런 나라들이 보면은 국기에 십자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나라들을 보면은 다 선진국들입니다. 복을 받고 참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영국도 보면 해적질을 하던 바이킹족 아닙니까? 그런데 해적의 나라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서 신사의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의 저주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가정, 예수를 잘 믿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선진국으로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유함과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릴 뿐 아니라 지금 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가난과 물질적인 가난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행복 모임인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 가난한 속에서 라오디아 교회처럼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영적으로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행복 모임이고 우리의 전도 현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십자가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저주와 모든 율법의 결박에서 자유할 뿐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적인 부유함과 생활 속에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나누어 주고 베풀 뿐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끊으시고 죄와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복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만나는 사람, 대하는 사람들에게
인자한 언어 행실로 저들을 감동시키며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